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구약과 신약의 두 군데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바냐서 3장 17절, 구약 1310면 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366면쯤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가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히트는 조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좀 꺼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온통 분열의 영이 지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분열의 영은 사탄의 권세. 그러다 보니 막 가짜가 난무하고 진짜를 찾기가 힘든 시대, 너무나도 혼탁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떠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또 나아가야 할지를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역사가 보여줬어요. 과거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북한 땅과 중국 땅을 보십시오.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적폐로 몰아서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만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심각한 것이 자꾸 분열의 영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선동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동당하지 않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입니다. 과거 여러 사람들도 언급했지만 이승만 돌아가신 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면서, 그죠? 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코로나 때 반대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갖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다들 지금 흩어져라고, 그죠? 그래갖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뭉쳐야 되는데 여전히 흩어져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가운데, 기존의 어떤 삶의 패턴을 바꾼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개인주의. 물론 개인주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러한 현실이 우려스러운 점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편 위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잘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되는 공동체는 잘 뭉쳐요. 뭘 하자 해도 다 잘 뭉치는. 안 되는 공동체는 뭘 해도 안 뭉쳐요. 좀 하자 해도 안 해. 다 개인주의로 가는 거죠. 니는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래 되는 거죠. 되는 데는 어떻게든 모이는 겁니다. 뭉쳐서 힘을 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죠? 끌어당기고 앞장서고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잘 뭉치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두 군데를 좀 읽었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 있어서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먼저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대의 어떤 정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낮은 서열이지만 그래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요시야 왕가는 7총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세대, 앞에 선조 세대와는 다르게 그래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백성들을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마 요시야 왕에게 그 스바냐 선지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화로 볼 때도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타락과 아울러 윤리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그 백성들 앞에서 나름대로에게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준비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시죠.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간혹 가다가 말 안 듣는 인간도 나오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고생 잔뜩 하다가, 그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는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바냐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고 내용을 좀 깊이 이해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혼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려고 하는 거냐,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남유다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시야가 8세에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일대는요, 혼전에 돌입됩니다. 300여 년간 지속되며 애국까지 세력을 펼쳤던 그 아수르 제국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도 굉장히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신바벨론 제국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바니팔 왕이 사망한 BC 627년부터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당한 BC 612년까지 이 지역은 말 그대로 패권의 각주장이 되었다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므낫세는 어느 정도 통치를 했느냐? 과거에 55년 정도 통치를 했다면 여러분 상당히 오랜 시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아이고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나겠다, 잘 봐달라고. 그래서 갖는 거고요. 뭐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 중국과의 관계. 사실 중국하고는 참 우리나라도 인연이 이상하고 좀 만남이 참 질겨요. 순간순간마다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질긴데, 예로 태조 왕건이 교류를 세우고 고려 초기 시대에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에 고려는 중국 송나라와의 관계에서 친중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거란족은 송나라와의 단절을 요구하죠. 이제 우리가 힘이 세다, 말 들어라, 안 들으면 조진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처럼 이스라엘 역사도요, 참 이스라엘도 안타까운 것이 계속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정치와 경제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친중이냐, 친미냐. 지금 이 갖고 또 계속 대립하고 있잖아요. 친중할 것이냐, 친미할 것이냐. 이 므낫세에 이어서 요시아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 아몬인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친아수르. 그러니까 멸망해가는 쪽에 걔도 오랜 정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하자 했는데, 결국 친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이 아몬은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정가는 무너져가는 아수르와의 의를 지킬 것인지 새롭게 부상하는 이 바벨론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현실은 바로 요시야.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된 이 요시야는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이웃 나라들의 눈치보다도 이미 우리 스스로 제약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 더 급선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엄청 놀랍죠. 사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중이나 친미냐, 그 나라들이 친해지면은 뭐 다 좋겠어요. 그냥 사이좋게 다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권과 이익이 있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신과 배반을 할 수 있고요. 그들이 또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혼탁할수록, 그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조명해보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사탄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잘못된 사회 구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의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서두에 주목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입장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케레브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깊숙이 중심, 또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이 되는 곳에, 심장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연애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연애보다도 짝사랑이 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짝사랑 해보셨다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0.1%만이라도 나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느끼시는 분 같아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단 1%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도 좋아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막 하늘을 날고 싶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깊숙이, 그것도 깊숙이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신념하고 있는 그 과학일까요? 이념적인 정치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환경일까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저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뿐이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실망과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가슴 깊이 우리를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 멀리서 반강하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팔짱을 끼고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과 관념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의미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대. 이것도 히브리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느냐? 조용하고 차분하게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조용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라면 천들의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은데, 혼낼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궁극적인 것은 잔잔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존재 그 자체죠. 그 존재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묵묵히 사랑을 뒤에서 베푸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필요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입술로는 안다고 하지만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심령이 메말라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힘든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 가짜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말세에는요, 가짜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거기에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시대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짜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요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진짜가 뭐냐라고 하면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혼탁하고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분노하고 있는지, 화만 나고 있는지,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지, 걱정만 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게 왔습니다. 19세기 구한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어쩌면 20세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속국도 돼봤고요, 엄청난 가난도 경험했습니다. 21세기, 20세기 비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갖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과 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함께 뭉쳐서 기도하고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역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실천하고 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또 성도로서의 직무를,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게으르고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시선만 가득했던 상황에서 부지런하고 긍정적이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자.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모든 영적인 삶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모래성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굳건한 믿음,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영적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증거를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냐?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환경과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도 부족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감격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 열정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컴플렉스조차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가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또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부끄럽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 먼저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가 있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스퍼전 목사님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버린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자들이고 마지막 결승선인 천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보기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혼탁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또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살려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현실은 비록 혼탁하고 치열한 경쟁과 생존의 현실이 놓여 있지만
그럴수록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으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뜨거운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